오늘은 돌아가는 길 지름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할 텐데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는 가본 적은 없지만 보면은 미국으로 가면 비행기 이렇게 경로를 보면은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보다 잘 아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남쪽으로 이렇게 가면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갈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는 지도는 평면 지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쪽으로 직진해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구는 평면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지요. 평면 지도와 지구는 실제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구의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러시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지름길 같은데 왜 둘러가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보니 가장 빠른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가지? 돌아가는 길 같은데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고 나서 우리는 이 길이 지름길이었구나. 하나님의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구나 라를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 전투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상대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의 많은 성들 중에서도 난공불락의 성으로 아주 유명한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가나안 땅에서 지은 지가 가장 오래된 성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한 8,000년경에 지어졌고요. 그때 초석을 마련했고 그 이후에 여러 번 이제 보수하고 재건하고 하면서 가장 튼튼한 성으로 자라났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외벽이 한 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6m 정도인데 심지어 외벽이 35도 정도로 가파르다라고 합니다. 가파르라서 그렇게 6m의 가파른 35도의 가파른 성벽을 타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고 간다 한들 여기서 이제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외벽이 있었고 내벽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외벽 타고 들어갔는데 가나안 성인 줄 알았더니 이제 내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벽이 아니라 한 굉장히 두꺼운 그 거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도 지나가고 사람도 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두꺼운 성벽을 지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당시는 공성전을 치르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점령하는 그 전쟁, 공성전을 치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면전, 방금 말했듯이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무찌르는 거, 전면전입니다. 근데 전면전이 지금 방금 불가능한 걸 살펴봤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잠입하는 것입니다. 몰래 잠입한 거, 트로이 목마처럼 이렇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와 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또 잠입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말씀 한번 보면은 1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출입을 해야 몰래 숨어도 들어가는데 문을 꼭 닫고 아무도 출입하지 않으니 숨어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성전의 두 번째 방법도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공급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성 안에 사니까 성 안에서 나오지 않고 꽁꽁 문을 잠그고 있으니까 거기에 식량이 점점 떨어질 거죠. 물이 점점 떨어져요. 그게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허기가 져서 이렇게 다 이렇게 죽어갈 때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 여호수아에서 나눴지만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추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추수를 해서 가나안 땅의 곡간이 가장 넘쳐날 때,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다가는 이스라엘이 더 빨리 지칠 때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성 전술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막막한 상황입니다.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지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절 말씀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네 손에 넘겨줬다라고 기록합니다. 조금만 견뎌봐 내가 넘겨줄게도 아니고 넘겨줬다라고 합니다. 정말 방법이 안 나오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넘겨줬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감도 안 잡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전쟁이 끝난 분처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전쟁이 끝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7입니다. 보통은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의미가 있죠. 7은 땅의 수, 하늘의 수 3, 4를 더해서 3, 4를 더해서 7 이라고 말하는데요. 7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그런 사건이 무엇이지요? 천지창조입니다. 며칠 만에 창조했나요? 7일 만에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사건들은 계속해서 7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에 이제 그 동물들이 타는 거 7일. 뭐 솔로몬 성전을 짓고도 7년 동안 뭐 감사 축제를 드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마디도 7마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마지막 장에는 뭐가 있나요? 요한계시록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온통 7이 많습니다. 7교회, 7인, 7분, 7등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부터 그 계시록까지 성경은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의미의 7이 가득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7이 오늘 본문에서도 많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제사장 7은 아멘. 여리고성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쟁을 나가면서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이 나팔이 조금 독특합니다. 무슨 나팔인가요? 양각 나팔이라고 합니다. 나팔은 성경에 나팔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은나팔과 양각나팔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 쓰이는 나팔이고요. 하나는 제사에 쓰이는 나팔, 희년에 부는 나팔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쓰이는 나팔은 양각나팔일까요? 은나팔일까요? 날카로운 은나팔이 전쟁에 쓰이는 나팔입니다. 근데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무슨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양각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각 나팔은 예배 때 쓰이는 나팔이면서 희년을 선포할 때 쓰이는 나팔입니다. 희년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가집니다.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7번이면 77에 49, 49죠. 그 다음 해 50년을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희년은 자유가 선포됩니다. 희년에는 모든 종과 노예가 자유롭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땅에게도 자유가 선포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해, 해방의 해, 평화의 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 희년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가 자유가 선포되는 나팔 소리가 7일 동안 마지막 날은 7번 그 땅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자유가, 그 땅의 평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묶여 있는 그 여리고 땅을 해방시키겠다고, 자유를 주시겠다고, 평화를 주시겠다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이고 자유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면 사실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될까요? 은나팔을 불어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할 일이 뭘까요? 전쟁이 아니지요. 그들은 전쟁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배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배로 부르시고 그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이미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질문이 생길 겁니다. 이미 주셨는데 왜 7일을 돌아야 되지? 이미 승리했는데 왜 순종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종을 하면 하나님 이거 줄 거야. 순종이 원인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 어떤 것을 주실 거야, 축복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순종이 원인이 돼서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원인이 돼서 그렇게 승리 주셨으니까 우리는 걸어간다. 그것이 결과가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내 순종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뭘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은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걸어감의 시간은 7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이지만 우리를 통해 전쟁을 수행하는 시간, 그분의 작전 명령을 수행할 7일의 시간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 작전 명령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아멘. 엿새 동안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나팔을 길게 불면 성이 무너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 명령입니다. 일반적인 공선정 전술과는 너무나 다르지요. 다를 뿐 아니라 군사 전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작전이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병사는 작전을 구상하는 자입니까? 작전을 따르는 자입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전략을 짜는 것은 사령관의 몫입니다. 병사의 몫은 주어진 전략을 수행하는 것, 따르는 자입니다. 병사는 어떻게 싸울까를 구상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군대 대장에게 떨어져 오는 오더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왜 그 명령을 내리는지 몰라도 내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 생각과 달라도 오더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병사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오더가 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요청된 순종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귓가에 내 소리도 들리지 않고 타인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모습이 연상되지요. 여러분, 말하지 않는 거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단 주일 하루만이라도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준비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집에 갈 때까지만이라도 모든 사람이 침묵해라. 대화하면 안 된다. 카톡으로도 더 소통하지 마라. 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힘든 겁니다. 침묵이 말하는 것을 이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침묵을 몇 시간 동안 해라라고 하면은 그거는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옆에 사람이 있는데 침묵을 해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일수록 좀 더 어렵겠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예배 시간 1시간 동안만 제발 조용히 좀 해. 이게 쉽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릴수록 침묵이 어렵습니다. 나의 의견을 내고 싶고 내가 생각을 주장하고 싶고 이해되지 않을 때 불평, 불만, 투덜투덜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간 투덜투덜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도 말하지 말고 너도 말하지 말고 입술에서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어떤 사람의 소리도 듣지 않고 성을 돌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야 될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우리 초록색만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아멘. 침묵을 순종하라고 하셨는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순종해야 할 명령 중에 외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랬다가 외치랬다가 뭘 순종하라는 걸까요? 그분의 통치 아래에 내 입술을 통제하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침묵, 단순히 외침이 아니라 내 입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통제되어야 된다. 그 순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하라고 할 때 말하고 말하지 말라고 할 때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오더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나의 입술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요구되었냐면요. 전쟁을 하고 나면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전리품을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광야 생활을 하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떠돌이 행색을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와서는 정착 생활을 시작해야 되고 심지어 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할까요? 심지어 신발 한 켤레라도 전리품으로 가지면 너무나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든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취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혜택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 18절 말씀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도 전리품 하나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전리품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인데 손대지 말라고, 손대면 고통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컷 승리했는데 전리품 하나 손에 취하지 못하는 거 정말로 가성비 안 나오는 전쟁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해서 그걸 나의 소유로 삼기 시작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고 난 떠돌이 행색인데 전리품을 취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흡족할 것입니다. 심지어 여리고성은 아까 잠깐 나눴지만 가장 오래된 도시기도 맞지만 가장 먼저 도시화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물건들이 그 이스라엘 눈에 그 떠돌이 생활하는 그들의 눈에 너무너무 좋았겠죠. 근데 그거를 가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걸 취하게 되면 거기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거 너무 좋다라고 만족하게 되겠죠. 사람이 만족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안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 이거면 돼. 나 이거면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겨우 여리고의 전리품 정도 주려고 가나안 땅을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전체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내 것을 챙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동시에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내가 다 책임질게 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손대지 말아야 할 거에 손대지 않으며 오히려 더 드리고 더 드려서 자꾸자꾸 비워냅니다. 자꾸자꾸 비워내면 자꾸자꾸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전리품이 내 거라고 움켜쥐기 시작하면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변신 로봇을 좋아하죠. 변신 로봇은 근데 하나만 도 변신 로봇이 되지만 이게 합체가 되는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와 이제 갔습니다. 자동 그 장난감 가게를.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경찰차 변신 로봇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찰차 변신 로봇 딱 집어서 이거 내 거야 했어요. 움켜쥐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경찰차 변신 로봇과 소방차 변신 로봇과 헬리콥터와 구급차와 이 5개가 합체가 다 들어있는 걸 사주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아이가 이 경찰차만 가지고 나 이거 좋아, 이거면 돼, 이거면 만족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친구는 경찰차밖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더 주고 싶은 것은, 부모가 더 주고 싶은 것은 그걸 포함한 모든 합체 로봇을 주고 싶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에서, 사업에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전리품 같은 것들을 펼쳐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내 생활에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고 탐스럽습니다. 그것만 해도 지금까지 봤을 때 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움켜쥐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축복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에 더 좋은 것들로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취함과 취하지 않음, 나의 소유도 순종의 영역 아래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오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의 소유를 통제하라 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입술을 통제하는 순종을, 소유를 통제하는 순종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 내 소유를 가지지 않는 것이 순종이며 외치는 것, 주님께 드리는 것도 순종입니다. 즉 순종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나의 움직임 자체를 그분의 통치 아래 두고 통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또 순종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고 하지 않음도 그분의 통치 아래 드려야 되지만 또 순종에서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의 분량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7일일까요? 왜 하필 7바퀴일까요? 더 빨리 무너지면 좋지 않을까요? 첫날 막 7바퀴 돌고 막 첫날 그 7일 동안 돌아야 될 거 막 빠르게 막 러닝해서 달려서 무너지면은 좋지 않을까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성벽이 무너지는 시간, 그 시간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도 내 때를 고집한다고 절대로 승리의 때가 당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잔머리 써서 더 빨리 해보고 싶다고 막 하루 7바퀴 돌고 해도 그럼 오히려 리셋돼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고 더 길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의 영역도 그분의 통치 아래 내려드리고 그저 순종의 분량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여리고 성을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사흘 돌 때 무너짐의 조짐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금이 조금씩 가기 시작하면 조금 더 하고 아니면 벽돌 좀 떨어지고 아니면 막 바닥이 조금 흔들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벽 안에서 비웃음 소리만 들릴지도 모릅니다. 너희들 뭐 하냐? 성을 그렇게 돈다고 어떻게 무너지냐? 전쟁을 해보기는 했냐? 어리석다. 비웃음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간 동안 순종의 분량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바퀴가 돌 때까지도 마지막 날 6
6바퀴를 돌 때까지만 해도 진짜 그만 안 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의 분량을 채울 때 함성을 외치는 그 순간 그 성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1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붕괴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령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과 끝내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그 초롱성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변할 수나 있을까 싶었던 사람이 갑자기 변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라는 간증을 너무 많이 듣게 됩니다. 정말 난공불락 같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정말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순간 갑자기 모든 게 시원하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신앙생활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지막 한 스텝 앞에서, 마지막 1분 앞에서 그것을 포기하곤 합니다. 시간도 내 시간에 맞춰서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도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순종은 내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묵묵히 순종의 분량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한 스텝까지, 마지막 1분까지 순종해 나갈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렇듯 순종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내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내 소유와 내 시간 그 전체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7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7일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7일의 시간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순종의 분량을 잘 채우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들을 두셨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8절에서 9절을 읽을 텐데 여리고의 행렬을 한번 상상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행렬이 어떠냐면 선발대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7명 여기 나팔 불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여기 언약궤 있습니다. 그리고 후발대 이만큼 있습니다. 중간에 뭐가 있나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가운데 있습니다. 즉 선발대나 후발대나 상관없이 병사의 시선에는 언약궤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사들은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리고성 바로 앞입니다. 여리고성은 저 멀리서 봐도 그 위용이 느껴질 만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 크게 느껴집니다. 더 크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언약궤에 머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7일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시선이 집중될 때야만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여리고를 바라보면 절망만 커집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만 커집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선뿐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걸으라고 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소리는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제사장들이 불고 있는 나팔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다 차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이는 그 나팔 소리만 계속해서 귓가에 맴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귀가 그 나팔 소리에 집중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많은 아이들이 막 시끌벅적할 때 선생님들이 또는 뭐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할 말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합주기가 됩시다. 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금세 아이들이 조용해지고 선생님 딱 쳐다봅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해야 할 말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주기가 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주기가 되게 하고 오로지 나팔 소리만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합주기가 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까지의 시간 그 7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언약궤라는 장치와 나팔 소리라는 장치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신 신앙의 여러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때여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만이 하실 그 일을 우리가 목도할 때까지 끝까지 순종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 덩어리 여리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그 7일을 온전히 버텨내고 채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눈과 귀가 하나님께 집중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 내 온 신경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 우리로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로서는 볼 수 없었던 그 광경이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심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이렇게 7일 동안 견디며 순종하는 것은요, 사실은 필연적으로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 시선에는 이 상식 밖의 행동을 왜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한심하게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너 어리석어 하는 게 이상히 여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복음은 원래 어리석게 보인다, 믿지 않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아멘. 멸망할 여리고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끝내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상식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미련해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 상식은 누가 만들 틀입니까? 사람이 만들 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 틀 안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 한계 안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그 작은 한계 안에는 그 방법이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그들은 성이지요. 성이 단단합니다. 공성전으로는 그들을 이길 사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공성전에 철저하게 대비되어 있는 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공성전에 철저하게 대비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일까요? 공성전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맞다면 그들은 공성전에는 철저하게 대비가 되어 있는데 지진에는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초롱성 같은 것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성을 정념하기 위해서 공성전 기술을 그 상식 안에서, 세상의 이치 안에서, 그 방법 안에서 열심히 갈고 닦으면, 세상의 힘을 기르면 결국 공성전에서 여리고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방법, 상식적이지 않는 방법을, 그 하나님 방법을 순종했더니 몇십 년이 걸려도 점령하기 어려운 그 여리고성을 7일 만에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따라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홍해가 있었고 그다음 요단강이 있었고 지금 여리고가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있고 문제는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마주하는 문제들마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다니며 해결한다고 하면 우리가 막 공성전 기술을 막 이렇게 획득하고 막 배를 만들고 한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여리고, 요단강 문제는 다 달랐지만 해결책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한번 요한 1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아멘.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볼 때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여리고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7일은 필요합니다. 그 7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세우고 계신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을 키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는 하나님 무너뜨리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두신 결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에 우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을 쌓아가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에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내 상식, 내 경험, 내 계획, 내 분주함, 내 방식, 내 확신, 내 고집, 내 조급함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나의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그것, 나로 하여금 문제에 해답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너져야 해결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어드려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침묵하라고 하셨지만 소근소근 말하면 안 될까? 혼잣말은 좀 하면 안 될까? 힘든데 6바퀴만 돌고 나팔 그냥 길게 불어버리면 안 될까?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7일에 7바퀴 돌라고 했는데 그거는 하겠는데 7일 7바퀴 돌겠지만 침묵하지 말고 좀 수다 떨면서 돌면 안 될까? 부분적인 순종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납득되는 것만 순종하는 그 일부의 순종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세상의 방법과 달라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보입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알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고 그것이 가장 정확한 길이었다는 것을요. 믿음은 지름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